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가나안은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항상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허망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복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도 비만 오면은요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모른다. 그래서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어요.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이제는 비가 쏟아져도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볼 때 다시 하나님의 약속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 민족이 점점 이동하면서 번성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그리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노아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죠.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아무리 구원받아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는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을 통하여서 그래서 구원의 방주 프로젝트 마지막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죄와 허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죄와 허물을 남기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어도 구원을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면서 죄와 허물을 남길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랐고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사실 이 본문의 자세한 내용은요, 농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했다는 말은 땅을 경작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가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만물은 환경이 다 뒤집어지고요, 그리고 땅은 사람이 경작을 하고 갈아야만이 이제 그래서 씨앗을 뿌려야만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었어요. 그 열매를 거두다가 노아가요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고 잔뜩 먹고 취하여서 벌거벗어 누웠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0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지금 잔뜩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길러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신 여기에 대한 해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 그럴 때 사탄이 거기에 역사한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짐승은 먹어도 되는데 뭐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이 노아가 심은 포도나무에다가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는데 처음에는 양의 피를 가지고 거름을 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처음에 무슨 피를 뿌렸다고요? 양의 피를 거름으로 뿌렸어. 그리고 다음에는 원숭이 피를 또 거름으로 줬어요. 좀 자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자의 피를 가지고 그름으로 또 그 포도나무에 뿌렸어. 그름으로 줬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돼지의 피를 가지고 그름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요, 포도를 따서 짓이겨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색깔이 붉으네. 당연하지. 그리고 아주 피와 같아. 그 피와 같은 포도주를 마셨더니요,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아. 양과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이요 술 한잔 하면은 그냥 착하고 그런 모습이어서. 근데 조금 더 술을 마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혼자 기분이 좋아가지고 깨끗거리면서 뭐와 같아? 원숭이와 같아. 근데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취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두드러 패고 때려 부수고, 뭐와 같은 성질이 나와? 어떻게 하세요? 사자와 같은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잔뜩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토해가지고 그 토한 데다가 엎어져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짐승이 뭐라고요? 돼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포도 벌거벗고 그냥 누웠더라, 그 정도가 아니야.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기분 좋은 때가 있고, 포도주 마시면 한두 잔 마실 때 기분 좋은 온순한 말없이 조용한 양과 같은 그런 단계가 있는가 하면은요, 혼자 좋아서 뭐 깨끗거리면서 원숭이 같은 단계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 다음에 성질 부르고 괜히 고함 지르고 때려 부수고 사자 같은 성질이 나오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잔뜩 취해가지고요, 토하고, 그리고 그 위에 널브러져가지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수치와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리고 뭐하고 있더라? 들어 누워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건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그 가족들과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사람이,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이, 고난이, 심판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어지니까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이와 같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다, 다시 죄 가운데 죄와 허물을 남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이 많은지.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을 늘 간직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어요. 아니 이런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시대에 무슨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든다고, 배를 만든다고. 아니 방주를 강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왜 산꼭대기에서 만들었다고요? 그 나무들이 다 산에서 나는 재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는요, 그걸 견뎌내고 이기고 해서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 파도에 배가 흔들리고 어디로 떠나갈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려서, 그런데 이제는요 방주에 나와서 아무도 노아를 책망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없지. 왜? 다 죽었으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그럴 때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고통이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요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요 정말 이제 평안해지고 모든 문제가 없는 그 사이에,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술에 취해서,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헌물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잠깐 방심하면은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죄와 허물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그 말은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 죄가 들어와서 악이 지배하게 된다. 우리 안에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언제나 어둠이 지배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매여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아와 같이 언제 방심할 때는요 또 넘어져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그 죄성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며 우리들도 언제 또 방심하다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사예요. 뛰어난 탁월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울도요 용서하는 그런 관용의 사람이어서요. 그런데요 그 전쟁의 시기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늦잠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거닐다가 성벽 위를 거닐다가 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불러다가 그 여인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그 지금까지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 한순간에요 방심하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더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요, 그 다윗의 그 집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왕궁에서 쫓겨나고요,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도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죄와 허물을 남길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넘어진다고요? 섰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방심할 때, 평안할 때, 조용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때요 넘어지고, 그래서 죄와 허물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죄와 허물이라도 함부로 판단하고 전파하는 정죄함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죄와 허물을 남길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반면에요, 또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죄와 허물이라도 함부로 판단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정죄함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그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았다는 말은요,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주시했다, 그리고 주목했다, 심사숙고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걸 뭘 집중해서 주의해서 보고 그걸 무슨 심사숙고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노아의 아들이고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자, 이 족보 관계를 잘 기억하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렸다는 말도요, 원어에 보면 즐거이 말했다, 그냥 알린 거 아니에요. 즐거이 말했다, 그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주 나가서 신이 나가서 그걸 까발렸다.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까발렸다, 그런 표현이에요. 비난했다는 겁니다.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 들어가서 아버지 꼴 좀 봐, 가관이 아니야, 그러면서 노인네가 주책이지,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우리말로 까발렸다, 즐거이 말했다, 아주 신이 나서 그렇게 비난했다, 정죄했다, 그 말이. 그 말의 의미 속에는요, 함이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함이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리는 것은, 그렇게 즐거이 신이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은 아닌데 창세기 9장에서 함을 소개할 때요, 노아의 세 아들인데 함과 셈과 야벳인데요, 근데 창세기 9장에서는 족보를 거꾸로 얘기해요. 하면서 함을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함을 말할 때는 가나안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9장 18절에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오늘 본문에서도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했던 것처럼 창세기 9장 18절에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가나안이 함과 같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닮았어. 그 아버지의 성향,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함에 대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그렇게 즐겁게 까발리는 것을 보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그 함의 아들 가나안도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요,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늘 노아의 근심거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해 가지고 벌거벗고 들어 누웠잖아요. 그걸 보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자기 앞가림도 못한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지. 술이 깨어서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리고 함이 한 모든 행한 일을 알고, 그리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함이 했어요. 함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그렇게 까발린 것이,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함이 한 행위들을 알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데, 함이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난제라고 하는데, 왜 함이 저주받지 않고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노아는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해도,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을 뭐 할 수 없었어요? 저주할 수 없었어.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노아가 그리고 그 아들들이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셨거든. 노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함은 하나님의 뭐를 받은 자예요?
복을 명령받은 사람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로 이미 복받은 아들을 노아가 역으로 아무리 잘못해도 뭐 할 수는 없다, 저주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은 아비의 그 성품을,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본래 함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때가 그냥 저주받는다면 아들이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 아들이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구스나 미스라임, 붓은 그리고 가나안 네 아들인데 다른 형제가 아니라 네 번째 막내 가나안을 콕 집어서, 그래서 저주가 가나안에게 간 거예요. 왜냐? 이 가나안은요, 평소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노아가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요, 후에 보면 이 가나안의 잘못이요, 그 자녀손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래서 정복해야 하는 그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세에게 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뭐하라? 멸하라 라고 한 거예요. 왜요? 죄가 가득 차서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대표적인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천사가 내려와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할 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그 조카 롯이 그 천사를 영접해서 자기 집에 대접을 했는데,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그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리라, 관계를 맺겠다. 그 말은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은요, 내가 딸을 줄 테니까 딸을 내어주겠다, 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아주 남색이라고,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넘어서, 그리고 뭐 가늠했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벌써요 엄청난, 그래서 그 동성연애,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도요, 나중에 그거를 발굴할 때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 결과가 결국은 유황불로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가나안의 후손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저주가 함과 그 아들 가나안에게, 함은 하나님의 복을 명령받았으니까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하고, 그 후손들에게 이 성적인 타락이 연결되어져서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즐거이 말하고 비난하는 것이 분명히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받고 그게 사실인데, 사실을 말하는데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이냐, 그게 뭐가 죄냐라고 하지만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요,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다른 사람보다도 부모를 욕보고 부모의 허물을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까발린다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옳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기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여기서 이 꿰는다는 말은 속이는 자, 이간하는 자. 그래서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 거역하는 자, 반역하는 자, 그런 말이에요. 같은 존재인데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속이는 자, 이간하는 자, 마귀라고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 반란 자,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사탄은 뭐 하는 자라고요? 참소하는 자,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 그래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걸 까발리고 그걸 참소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그래서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부끄러웠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요, 따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오직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건 건들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마귀가 와서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요?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딱 먹었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좋으면 선이고 자기한테 나쁘면 악이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요, 눈이 밝아지니까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뭐 한 것을,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운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된 거는요, 수치가 된 것은요, 마귀가 한 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 의미는요, 결국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그 포도주에는요, 이거는 탈무드의 해석이에요. 그게 여러 짐승들의 피가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짐승들의 속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거벗었다. 그것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전파하고 전개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넘어서 하지 않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뱀과 뱀의 후손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결국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것처럼요, 노아의 그 벌거벗음을 알게 한 함의 자손,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저주가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을, 누구나 인간은요, 아무리 은혜 받고 축복받아도 죄 가운데 살고요, 그리고 죄와 허물을 남길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아무리 작은 죄나 허물이라도 그것을요, 자기 기준으로 전개하고 판단하고 그걸 전파하는 정죄함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이제는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죄와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 부끄러움을 덮었어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생각하면요, 아버지를 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덮어드리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요, 셈과 그리고 야벳에게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나무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셈과 그리고 야벳의 행동은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요, 그 셈과 야벳 중에서도 특히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셈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전히 가나안은 셈의 뭐가 되고 종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9장 27절에 야벳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야벳을 축복하는데, 그런데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벳도 결국은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셈을 통하여서, 그리고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야벳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은 계속 반복해. 가나안은 뭐라고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종은 그가 셈인지 아니면 야벳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가나안은 여전히 뭐라고요?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들이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결국 백인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함의 후손들은 어디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뜨거운 지방. 그래서 함이라는 말은 뜨겁다는 뜻이에요. 검다는 뜻이고, 그래서 흑인들의 조상이 됐다면,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어디로요? 동쪽으로. 그래서 황인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셈의 후손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북으로 갔던 누구의 자손들? 야벳의 자손들, 그리고 남쪽으로 갔던 함의 자손들,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인류가 그리고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서 죄를 덮고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정말 정말 사랑으로 서로 죄와 허물을 덮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려주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죄와 허물을 판단하지 않고 덮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리라.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 주시고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